여러분과 함께 대략 3,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의 한 재벌에 대한 이야기를, 재벌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볼송사나운 상속의 이야기였어요. 노년이 되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거부가 자신의 이제 모든 재산과 축복과 상속권을 아들 에서에게, 장남의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 눈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그런 참 가슴 아픈 볼성사나운 그런 재벌의 상속의 다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장자권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노해죠.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에 칼을 꽂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이고 모든 재산을 내가 차지하마. 이런 이제 도끼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 눈에 이제 살기가 있었겠죠.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큰아들 에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살기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찔러 죽이면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죽지만 큰아들이 살인자가 되면 이거 어디에 내놓겠어요. 이거 두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서 계략을 짜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곱은 저 믿음이 있는 우리 오빠가 있는 저 바다나렘으로 좀 보내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에게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이 듣고 글쎄 수긍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또 다른 계략이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야곱은 이제 급하게 짐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서 이제 도망자처럼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급하게 개나리 보침 하나 하고 얼마간에 그런 이제 돈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보엘사바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이 저 바다나람, 하란이라고 하는 저 바다나람까지 거리는 대략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정이 걸어가면 대략 한 달 정도를 부지런하게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란 말이죠. 먼 거리예요. 이 진도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저 우리나라 끝에 함경도, 평안도 그쪽 어디겠죠? 그 정도면 한 800에서 1000km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국토 순례죠.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영악한 야곱도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살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미래의 축복과 아버지로부터 주어질 그 모든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복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급하게 이제 바다나람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자, 미래를 보장받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나 지금은 불안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개나리 보침 하나를 가지고 종도 없이 하인도 없이 먼 인생길을 이제 급하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홀로 되어보기에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도끼를 품은 형이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홀로 먼 길을 가야 한다라는 외로움, 그 마음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포근한 집,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가는 그의 마음은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에 야곱은 이제 그런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불편함들을 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형은 앞으로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만약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저 외삼촌은 굉장히 짠돌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개나리 보침을 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 잠자리를 핍니다. 다른 날과 같이 그날 밤도 하늘의 입을 삼고 땅을 침대 삼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저녁에 논두렁을 걷는데요, 진도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북두칠성도 보이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제가 북두칠성을 봤어요. 와, 북두칠성이 있네. 우리 애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북두칠성을.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별들이 총총총총총 빛났겠어요. 그 빛나는 하늘을 이불 삼고 그 바위를 침대 삼고, 그리고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긴 돌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비계 삼아서 별이 총총이 빛나는 그 밤에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금세 아마 코를 골며 잠을 잤겠죠.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들판은 위험한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다니는 곳이란 말이죠. 별의별 짐승들이 밤이면 활동해요. 그런 데서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사나운 승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냄새를 맡고 덮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형이 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짐승들의 위협. 그러나 그의 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 금방 그 베델에서 깊이 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들판에서 잠이 드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요. 처음으로. 그의 70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야곱에게 그 꿈속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마음이 낮아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 저 하늘 위에서 서서 이렇게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 13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오늘 읽은 후반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도 보여주세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 사방으로 퍼져간다라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 앞으로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온 세상 열방으로 퍼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절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열방이, 온 세상이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꿈속에 나타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복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하늘의 저 별을 봐라.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해주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해줬던 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해줬던 복,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지금 다시 누구에게 반복하고 있냐면 바탄아람을 향해 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이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을 이삭에게 다시 반복하시고 이삭에게 반복했던 이 복을 야곱에게 지금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이어 이 복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을 이어 이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을 성취하겠다라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교활한 야곱을 향해 이런 복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뭐예요? 너와 내 자손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이 되고. 근데 지금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대상이 있느냐? 대상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대상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복만이 아니라 아울러 야곱에게 지금 개인적인 3가지 복을 또 주고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3가지 복을 주셨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개인적인 3가지 복을 주시는데 15절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다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참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든든한 내 친구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도 힘이고, 또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네 편이야, 너와 함께 할게. 이거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약속해줘.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도 없고 형도 지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야곱과 함께 하질 않아요. 야곱은 이제 혼자가 된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위로와 힘을 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고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었기에 하나님은 결코 이 두려움과 위험한 상황에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이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밤잠을 설친다 할지라도, 아무도 지금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두 번째 약속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말하고 있어요.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지켜주시기 위함이라. 항상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 4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의 찬기를 막아주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막아주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들을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추워 죽은 사람이나 승냥이에 물어 뜯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하시며 꿈속에서 그를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금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15절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걱정하지 마. 돌아오게 될 거야.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너 돌아오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오게 될지 못 돌아오게 될지 불안했어요. 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40년 방황을 했어요. 그들을 다듬으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어떤 측면에서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토지의 영역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결국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믿음 생활이 형편없을 때예요. 내 믿음 생활이 형편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죠. 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일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세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래?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야망에. 하나님의 축복도 야망 때문에 소망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냔 말이죠.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네?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눈먼 아버지예요. 눈먼 아버지. 교활한 자예요. 너무 교활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성공과 내 행복과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도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예요. 저는 그래서 야곱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야곱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야곱을 지금은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런 야곱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어떻게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거부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 먹을 수 있냔 말이죠. 이런 자격 미달,
이런 자격 미달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이 야곱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이 야곱은 너무 격이 떨어져요. 품격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족장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방의 아버지로 이 야곱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야곱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출발을 한단 말이죠.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고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에 제가 볼 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야곱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했냔 말이죠. 회개 아직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교활한 야곱 그대로란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돌이켰냔 말이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대로 추악한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곱에게 족장의 복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복과 개인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냔 말이죠. 왜 이런 복을 주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복을 쏟아 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야곱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큰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닥다리로 보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것을 계단으로 보기도 해요. 이 원어의 연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사닥다리든 계단이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인간 편에서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졌던 사닥다리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늘까지 올리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 보낸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는데 그 하늘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에. 그리고 야곱에게만.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지금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 앞에 있는 땅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여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또 야곱에게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닥다리가 뭐냔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뭐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자들이 인자 위에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질 것이고, 야곱이 봤던 그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미약한 죄인된 땅의 인간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에 더러운 인간에게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연결될 고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결 지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신성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고, 완전한 육신을 입었기에 죄악된 인간과 교통이 가능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죄악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이 교활한 야곱에게 그냥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야곱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지금 야곱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야곱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그의 행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닥다리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앞으로 1800년 뒤에, 야곱의 18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렇게 죄로 죽어가 끝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주셨어요. 구조의 사닥다리죠.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야곱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량 미달인 게 야곱만이 아니죠.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내 삶, 내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에요. 길. 무슨 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다리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죄 용서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저 천국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야곱처럼 저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캄캄함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움츠리며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나 혼자라는 그러한 고독감 속에서 홀로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